안녕하세요.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 유튜브, 저는 사회복지학과 이연아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학교에는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네,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이시고 또 저희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겸임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이준우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오늘 또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즐겁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준우 교수님께서는 저희 유튜브에 아주 다양한 주제로 짤막한 토론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바로 교수님과 제가 들고 있는 바로 이 책을 이 책을 주제로 여러분께 북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이준우 교수님과 또 제가 함께 공저로 쓴 책입니다.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통합연구 방법론이고요. 또 부제로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현장 연구 원리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우 교수님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고 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취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북토크 콘서트에 교수님을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데요. 제자이자 동력자인 우리 이연아 교수와 함께 책을 집필해서 출판까지 할 수 있었다는 자원이 너무 좋고요. 통합연구 방법론은 그야말로 그 부제 그대로 목회자와 선교사를 제1차 독자로 설정하고 쓴 책입니다. 저는 늘 사회과학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께서 이렇게 현장 연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막막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목회와 선교의 어떤 연구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종교적인 영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굉장히 그런 어떤 연구 자체를 폄하하거나 또는 좀 낮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 연구를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과, 양질의 좋은 결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기술되는 내용을 보면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뭐 이런 워딩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빈번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사회과학적인 측정 도구와 정밀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만 하면 놀라운 성과들이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무엇보다도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제일 1차 독자로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독자는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을 하거나 재활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특수교육을 하시는 기독교 실천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죠. 우리 이연아 교수와 함께 머리 싸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주 잘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와 취지는 교수님께서 그동안 학교라는 현장 곳에서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계시면서 가졌던 그런 고민들을 이 책을 통해서 나눠주셨고 또 교수님께서는 많은 그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학위 논문을 배출을 하시면서 학생 지도를 하시면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교수님께서는 이제 여기저기 다 구입하셔서 보시면 나오지만 교수님이 이런 초안들을 작업을 하시고 또 제가 함께 참여하게 된 건 굉장히 큰 영광인데요. 교수님께서 그렇다면은 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책을 어떤 취지로 또 어떤 동기로 정말 책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좀 짤막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책은요 통합연구 방법론입니다. 통합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화학적으로 융합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의 장점, 질적 연구의 장점을 다 가져오려고 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 실천가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연구를 할 때 결국은
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더 잘하시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고 파악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현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지 조사도 필요하고 또 서베이 조사도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아우르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끌어낼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잘 통합해서 실제적인 현장에 유용한 사역 모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방법, 그것을 정말 많이 고민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쭉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하는 강의 원고 형태로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현아 교수에게도 부탁을 했지만은 이제 실제적인 다른 이 논문들 이걸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우 교수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얘기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쓴 논문들이 필요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독자들이 이해되기 쉽도록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또는 입문하는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매뉴얼화된 접근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이현아 교수가 함께 집필에 참여하면서 큰 도움을 받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두 사람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지침서 매뉴얼 같은 그러니까 통합연구 몰라도 된다. 이 책 보면은 하나씩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작업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도 넣고요. 또 하다가 막힐 때는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썼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제가 이제 꼽으라고 하면은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런 양적 연구 또 질적 연구 방법론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론서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뭔가 통계 기법을 더 자세히 알아야지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괴리감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목회자와 또 선교 현장 또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그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저자가 쓴 책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책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 책을 교수님께서 써주셨던 구절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좀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그냥 정말 단순히 이론적인 책 혹은 되게 어려운 주제로만 쓴 게 아니라 마치 이제 그 저자가 대학 원생에게 강의하듯이 굉장히 따뜻한 위로와 조언의 말을 많이 써준 책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다가 보면 인생을 배우게 될 것이다. 자주 막막할 때가 있을 것이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이따금 먹먹할 것이다. 그래도 참고 늘 묵묵하게 정진하면 논문이나 연구 결과물이 연구자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문구가 이렇게 책에 네. 마지막 표지에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이 책을 쓰시면서 어떻게 대학원생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조언의 말씀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좀 가방끈이 긴 사람인데요.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연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학교들을 다니게 되고 또 학위 논문을 뭐 박사까지 해야 되니까 쓰게 되고 또 대학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원래 대학 교수는 연구하고 강의하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논문을 쓰는 것이 직업이에요. 그런데 논문을 참 많이 썼는데 쓰다 보면은 평가를 받잖아요, 논문은. 그러니까 뭐 학술지에 투고를 했다가 계저 불가도 받아보고 또 학위 논문 쓰면서 좀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뒤질랜드 갈 것 같은 뭐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우리 다 이해하시겠죠? 거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논문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조금 그 간단하게 요약하면 화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너무 이렇게 그 내용들이 심하게 평가를 받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겼어요. 논문을 이렇게 쓰고 또 무언가 평가를 받는 보고서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졌던 애환, 힘든 부분들을 이 책에 많이 녹여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먹먹해질 때도 있고, 물론 제가 이 내용을 쓰게 된 것은 한 시인의 시를 가지고 모티브로 삼아서 썼습니다마는 정말 힘든 과정이죠. 이 논문을 쓰고 연구 결과물을 글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게 있더라고요. 쫙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학위를 받게 된 학위 논문이 탁 나왔을 때 너무 뿌듯한 거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사실 월드미션 대학교에도 이제 박사과정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박사과정에서의 마지막 그 화려한 하이라이트, 그리고 열매는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부족하지만 이 책이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나오는 양질의 박사학위 논문이 이렇게 세상에 빛을 발할 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박사과정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시려는 우리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기독교 실천가들에게도 뭐 작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교수 사역을 하시면서 네. 또 많은 목회자분들과 또 선교사분들을 만나시고 또 학위 논문을 지도하시면서 교수님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도 크게 와닿았고 그 계제불가를 맞았을 때 그 그렇죠. 뼈아픔. 그거 좀 화병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계제불가도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타당도에 의해서 다 이유가 있는 거니, 그걸 내가 잘 보완해서 또 좋은 논문,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의 또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라고. 근데 저도 학위 논문을 이제 교수님 밑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했지만 정말 그 과정은 뭐 누구나 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막막하고, 내가 이 길을 진짜 잘 걸어가고 있나, 정말 기도가 너무 절실해지는 그 길을, 터널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내가 있는 현장이, 목회와 선교 현장이 어떻게 보면은 눈앞에 막 우리가 성과가 막 나오는 현장은 아니잖아요. 뭐 10년, 20년의 공을 들여서 결과물이 나오는 현장을, 저는 교수님 썼던 글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이런 현장 연구, 통합 연구를 모르지만, 아직 그 지식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미 그 현장에서 10년, 20년을 걸어오신 분들은 이미 전문가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전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가지고 조금 더 연구 방법론에 의거해서 좋은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책을 교수님 시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하시는 현장 보면 보통 5년, 10년, 15년, 20년 하시는데 사실은 너무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성과를 이렇게 다 거두셨는데, 그걸 이제 성과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한 표현이시지만은 한편으로는 휴먼 서비스 분야에서 볼 때는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은 대단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성과가 가기까지 과정만 조금만 더 표현해 주시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정체성으로 하는 사역들이 일반 어떤 세속의 사회에서도 이게 귀하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이렇게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세속의 사회에서도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안타까움과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이 함께 있으면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하나하나가 다 작업이 됐다는 말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독자분들 또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다면 통합연구가 무엇인가 네. 교수님께서 서두에 다 설명을 네. 해주셨지만 네. 왜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왜 통합연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네. 같아요. 잠깐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적인 연구는 사실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설문조사 하시는 거 있죠. 설문조사 돌려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필요나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측정해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깊이 있는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 집단에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경험을 이렇게 파악해내는 것. 이는 질적 연구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는 실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연구 방법이고요. 그리고 질적 연구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깊이 있는 내면의 의미와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때로는 질적 연구는 한 개인이나 또 소집단의 의견을 또 대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일반화하는데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적인 접근과 질적인 접근을 함께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쪽 저쪽의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르면서 결국은 질적인 연구를 통해서는 현상의 실체를 파악해내고 양적 연구를 통해서는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결합돼서 하나의 창조적인 결합이죠. 창조적인 결합, 화학적인 융합만 이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하고 정확하고 필요한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죠. 또 중요한 거는 목회와 선교의 사역들이 사실은 좋은 성과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사역의 모델을 만들 때는 실제적으로 이 사역을 경험하셨던 분들에게 어땠냐 직접적인 그 경험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측정의 도구를 가지고 나름대로 파악하고 탐구해 나가는 작업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역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 통합적인 접근은 너무 유용하죠. 그래서 통합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의 화학적 융합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창조적 결합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양적 연구, 질적 연구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책을 잘 보시면 구입하셔서 잘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부와 2부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1부는 통합연구 방법의 이해와 활용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나눠주셨던 이런 좀 서두에 말씀하셨던 내용 그리고 왜 이 과학적 탐구와 또 사회과학 조사 연구가 왜 현장 연구로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1부를 좀 작업해 보았고요. 또 2부로 들어가시면 말씀하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여러분이 그런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책의 좀 중요한 거는 교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그런 다양한 연구물들 또 저와 함께 연구했던 그런 연구물 그리고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이 논문은 정말 꼭 우리 많은 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중요한 알짜배기적인 그런 그런 연구물들을 교수님께서 사례로 많이 이 안에 넣어주셨고 또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이 이제 교수님께 배우면서 또 저도 함께 작업을 해서 여러분이 그냥 이론적인 내용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내 연구에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도 이 책이 좀 실용서로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이 통합연구 방법론이 어느 독자들이 읽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신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소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계시면서 사회복지사로서 일하시는 분들 또 재활치료사로 또 간호사로 그리고 특수교사로 뭐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하지 않을까
또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책 이제 읽어주시면 우리 이현아 교수님께서 책의 기본적인 골격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일부를 읽으시다 보면은 약간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장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질문도 이렇게 해야 되고 당신들이 하는 거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볼 때도 조금 더 신뢰도와 타당도에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강하게 했는데 이제 2부에 들어가면서 3장, 4장 가다 보면 이제 마음이 풀리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기독 연구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써놨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라졌잖아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기법은 있고 뭔가 사람과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제도도 있고 또 전달 체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는 연구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은 사람이 오롯이 살아야 된다. 사람이 변화돼야 되고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세상의 구조와 질서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거시 구조의 가장 중요한 미시적 토대가 인간이다. 이것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이 책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아, 역시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자기의 존재의 존재됨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쓰임을 받는 현장 연구. 그 현장 연구를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 하나의 매뉴얼 또는 실용적인 하나의 접근 방법을 다루는 그 연구 방법론 책으로서 뭐 활용이 되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묻어나 네. 있는 책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아시고 1, 2장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네, 2부로 넘어가면서 정말 여러분의 이 현장에 더 많이 대입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사실 교수님께서는 저희 유튜브에 그동안 정말 중요한 강의로 찾아주셨는데 오늘은 좀 저희가 작가로 좀 모셨어요. 근데 교수님 앞으로의 이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책을 쓰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 앞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네. 작품 활동 또 개인적인 계획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통합연구 방법론은 뭐 제 제자이면서 사실 수제자죠. 제자이면서 또 동력자인데 이제는 동료 교수로서 저희가 이제 참 감사하게도 한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받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든든하게 신뢰하는 파트너예요. 우리 이현아 교수님 계셔서 제가 꽤 많은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연구들을 감당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연구 성과물들을 좀 이렇게 사람과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결과물로 만드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고요. 아마 자연스럽게 또 월드미션 대학교 이 귀한 하나님의 대학에 저를 또 겸임 교수로 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건 너무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한국에서 몸담고 있는 강남대학교에서 열심히 또 일하지만 또 지속적으로 월드미션 대학교와도 학문적 또 인간적 교류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래서 우리 이현아 교수님께 제가 사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판, 3판 계속 판을 거듭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이제 이후에는 이현아 교수님이 이 책을 더 잘 만들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책이라고 하는 것은 판을 거듭하면서 발전하고 진화해 가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가 이 창조의 어떤 질서라는 측면에서는 진화라는 말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미로서는 저는 진화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책을 더 만들어 나갈 때 뭐 우리 이 교수님도 알고 저도 아는데 정말 좋은 그 여러 학자들의 논문들 우리가 많이 인용했어요. 근데 이후에는 이현아 교수님 쓴 논문 또 제가 쓴 논문들이 더 이제 대체가 되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제 연구의 목적은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장애인 복지 전문가니까 장애인 영역에서 더 열심히 연구를 하려고 그러고요. 또 기독교 사회복지, 복지선교, 복지목회 이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연구에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데 쓰임받는 연구, 그런 연구 계속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성원해 주실 거죠? 저희 월드미션 유튜브 통해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됩니다. 네. 네, 교수님 앞으로의 계획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교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또 제자에 대한 계획을 함께 나눠주셨는데 저도 교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네. 학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통합연구방법론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또 네. 미랄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이준우 교수님 모시고 사회복지 유튜브 북토크 콘서트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월드미션 대학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